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3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이 시간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 밖으로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안으로는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면 안 흔들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단으로부터 교인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 성도가 이단에게 넘어가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잖아. 그러면 그 교회를 욕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결속력이 강한 것, 끈끈한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들이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어느 교회가 서로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이단이 발생해서 미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제가 학교가 끝나고 우리 동료 차를 타고 양지를 지나 용인을 지나 이제 가는데, 그 동료가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기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
교회 재산 문제로 싸우면서 특별히 땅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서로 미워하며 몇백 미터, 불과 몇백 미터 간격을 두고 두 교회로 나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이단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단이 부흥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잃으면 이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을 경계하면서 믿는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고 여러 번 지금 요한 1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도 이단의 미혹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른 진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라고 함으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를 쭉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나는 요한일서를 쭉 강의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사도 요한을 좀 닮아 있구나. 사도 요한이 하는 방식으로 내가 설교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사랑하라, 의를 행하라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꼭 구원과 연결시켜서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사도 요한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구나. 제 설교가 여러분 어때요? 한 30년 가까이 들은 여러분, 내가 그냥 설교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또 여러분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세요? 내가 설교가 그렇게 안 하잖아. 내 설교가 좀 찌르고 좀 강한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구원 문제를 많이 얘기해. 나는 설교 중에 복음을 많이 얘기해.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이 가짜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듣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정신을 좀 차리고 구원 문제를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아, 사도 요한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사도 요한을 닮았구나. 설교 스타일. 그걸 내가 요즘 깨닫게 되는데 사도 요한과 다른 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고 나는 한 손꼽만치 된다는 요 차이가 좀 난다는 것 외에는 스타일은 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저같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안 하고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 다른 말로 특징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난 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자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란 말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는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중에 나와서 좀 설명하라면 명쾌하게 설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헬라어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책을 부여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합니다마는 대통령 선서직을 하고 취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왕은 성경에 어떻게 하냐면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쭉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옷깃을 타고 온몸을 젖어듭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지고 제사장을 세워. 바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의와 공평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모두 감당하는 구세주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제사장임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언했지요.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죠.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사야는 쭉 예언하는 가운데 뒤에 보니까 한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느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셨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자다. 자, 이 말을 이제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인성을 부인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 특징은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3부 예배당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예배다.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미 설명했어요. 또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해야 돼.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다른 하나님의 자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다.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를 낳게 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 계명들을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돼.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냐?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증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다. 이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사랑이 거듭난 성도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나요? 자,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불안한 사람이 있어. 에? 아이, 나는 지금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도 꼴보기 싫고, 교회는 안 올 수 없어서 왔는데 보니까 1층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앉았거든? 그래서 2층 가 앉은 사람. 3부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불안하잖아? 나 가짜인가? 나 지옥 가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나는 지금 성도들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하는데?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나도 끝났어. 나도 손톱만큼밖에, 사도 요한에 비하면 손톱만큼밖에 안 돼. 어떤 성도는 보면 사랑이 많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보면 좀 적은 성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게 사랑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불완전하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단들이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때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 다른 사람 관계가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내가 사도 요한같이 그 사랑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복수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가만히 두나 보자. 한번 혼을 내야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누가 잘못하면 아유 저 사람 상처가 많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 나도 조금은 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불완전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뭐라고요? 이것이래. 이것이 뭐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계명은 무겁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게 많은 것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의 계명에 하나님 계명이 그 속에 다 집약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싶어. 그리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게 돼. 사랑하는 애인이 나는 담배 냄새 맡기 싫은데 담배 좀 끊어. 그럼 신기하게 자기 힘으로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은 담배가 일순간에 끊어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게 사랑의 힘이야, 여러분. 술을 끊으라고 하면 그 좋아하던 술을 끊어. 개고기를 좋아하던 어느 목사가 개고기를 끊은 목사 이야기도 있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는 게 맞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야. 쉬워. 왜?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권사님이 간증한 건데, 이 권사님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아이들은 전부 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 권사님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이제 남아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권사로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돈이 많아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베풀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하려고. 호스피스는 뭐예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섬기려고 호스피스 사역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이 권사님이 합격해서 간병인으로 섬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이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심성의껏 봉사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갑자기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지금 남편도 없고 이제 과부고 한데 정말 이분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고 해서 그래요?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바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당황이 되지만 이 권사님은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떤가? 한 분이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쁜가 해서 그는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이 할아버지를 섬겨줬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운 걸 느낍니다.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하고 혼인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권사님은 부자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마지막 세상을 하직하는 이 할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3개월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나를 낳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섬겼더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던 그 모습.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이기셨으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세상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제도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죄와 마귀의 세력인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 자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4장을 살펴봐요.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큰 분입니다. 우리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는 여러분 설교 초두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의 권세인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저주, 질병, 절망, 죽음,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죄, 저주, 질병, 여러분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한 청년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는 1972년 1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나서 1991년에 고려대학 의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후 고려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청년 의사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장례식 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영락교회 다니던 청년으로 그가 죽자 영락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의 장례식장에는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들어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왔는데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최대의 인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소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 이 33세의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출간됐는데 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고 격려하고 안아주면서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 졸았던 바보 의사.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찾아갔던 바보 의사. 병원이 파업했을 때 왕따를 당하면서도 환자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던 바보 의사.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바보 의사. 매점 앞에 구두 닦는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랑을 전한 바보 의사. 병원에 세탁하는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은 바로 안수연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여들어 이야기하고 그들이 써내려간 책입니다. 안수연은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꼭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스티그마.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내게도 그 흔적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영접했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네요. 내게 사랑이 많지 않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광항성산의 성도들이 사랑이 넘칠 때 누군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광항성산교회 성도들은 모두 사랑이 넘쳐 저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갈 100%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야.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증거를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게 사랑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셔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미움을 펴버리고 우리는 미움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구원받은 쌀국들만 모인 교회라는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